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2023년도 8월 20일 주일이면서 성령 강림 13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얘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다 슬슬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웃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건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웃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여치 바로 서리라. 그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우리 찬양 우리 함께 하나 드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윤석 권사님이 또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오시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주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너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너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에서 마음 빼앗기고 집중하며 열심 품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든든한 반석이시며 구원자 되신 주님께 마음 다해 예배드리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간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지친 몸과 영혼을 이끌고 은혜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받는 은혜의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청주미래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은혜 받는 자리를 만들어주시고 공동체를 통해 서로 사랑하며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하고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저희들 주님 뜻을 바로 알고 순종함으로 이 땅을 회복케 하는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머리가 아닌 영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아 삶에서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자라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중고 청년부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함께함이라는 주제로 오늘 하루를 보낼 텐데 수련회에 참여하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만나주시고 모든 순서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수련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수련회를 위해 기도로 물질로 교사 등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손길을 주님 다 아시오니 그들의 삶에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우리들의 마음이 찢겨지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일은 성령 강림 13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8월 달이 이제 한 열흘 남짓됐는데 이제 조금씩 무더위가 물러가고 또 우리에게 시원한 가을이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망으로 잘 견디시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잘 확인하시고 또 보시면 좋겠고요. 6번째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 우리 기도도 해 주었는데 특별히 오늘 주일 오후 예배 시간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또 3층에서 친교회 시간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함께 식사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늘 관심 가지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 써 주시면 늘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또 아이들과의 모임 가운데 또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오후 예배도 좀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좌우에 앞뒤에 이분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봄이 되면 농부들이 이제 씨를 가지고 밭에 나가서 씨를 심습니다. 씨를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나고 자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밭에다가 이제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농부들은 씨앗이 자라기를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죽은 씨앗이 아니라면 반드시 살아있는 씨앗이라면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처럼 믿음도 사랑도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너에게 있을 것인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붙들어야 할 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내게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또 내가 사랑이 있는가, 내가 소망이 있는가 하는 것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면 내가 요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어느 정도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란다는 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땅 속에 이렇게 묻혀있던 씨앗이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싹이 나오고 이제 그 땅 밖으로 살아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 것처럼 믿음도 사랑도 반드시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게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믿음은 잘 자라지 않을까? 왜 우리는 사랑이 잘 자라지 않을까? 왜 잘 증거가 잘 나타나지 않을까? 내게 믿음이 있긴 있나? 또 내게 사랑이 있긴 있나? 자, 이렇게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데,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순종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반드시 순종해 봐야 합니다. 사랑이 자라려면 반드시 살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지 않는다면, 그러면 좀 믿음이 이렇게 자라지 않는다면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죠. 믿음의 씨앗을 밭에다가 이렇게 심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삶 속에서 살아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이제 삶 속에서 심는다는 건 살아본다는 거죠. 살아보면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약을 먹으면 낫는다. 알아요. 그래서 그 약을 손에 쥐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약을 가지고 내가 이 약을 먹으면 나을 줄 믿습니다 하고 뭐 쌍시옷을 하면서 뭐 그렇게 막 강조한다고 해서 낫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 약을 먹으면 나을 거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으면 그러면 믿습니다 안 해도 먹으면 되죠. 먹으면 반드시 효과가 나타나고 낫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뭐 믿는다, 뭐 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래 제일 중요한 거는 살아보는 거죠. 살아보는 거. 그래서 믿는다면 반드시 그래서 삶에서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아 정말 저분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구나, 저분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구나, 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게 달라지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는 게 믿어진다면 우리는 사는 게 달라질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겠죠. 절망하겠어요? 낙심하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미워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인생을 어떻게 포기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진짜 믿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놔버리겠어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게 믿어지면 우리는 부활, 죽어도 다시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이미 얻은 거다라고 하는 이 부활을 믿는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절망한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면 요셉처럼 감옥 안에 있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거죠. 참혹한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는 거죠. 왜냐하면 요셉은 그 감옥은 총리로 가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광야 속에서 있지만 가나안을 향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있다는 게 믿어지면 갈 수 있는 거죠. 예배가 능력이라고 믿으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가 정말 능력이다, 예배되지 않고는 내 영혼이 살 수 없다, 그게 믿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일날 이번은 모처럼 놀러 가자, 그런다고 해서 주일날 놀러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아빠는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해야 된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그렇구나, 예배가 능력이구나, 정말 우리 엄마 아빠는 예배하는 자구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예배가 능력이라고 믿으면 우리는 정말 예배합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지 38년 됐어요. 38년 됐는데 38년 동안 이렇게 좀 지나오면서 보면, 물론 내가 목회자가 되긴 했지만 교회를 가는 게 한 번도 지루하거나 힘든 적이 없어요. 38년 동안 교회 가는 게 지루하지 않다, 그거 벌써 믿음의 증거죠. 38년을 한결같이 취미로 그렇게 한다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너는 뭐 목사니까, 주의 종이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가야 된다, 그러면 내 양심이 알겠죠. 근데 38년 동안 교회를 가고 새벽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 생활을 하고 하는 게 그래도 힘들지 않은 건, 내 안에 믿음이 있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봉사를 하는 거, 그것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헌금하는 거, 그것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이면 교회에 오는 거, 그것도 믿음이 있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사신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는 게 믿어지면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한 절대로 여러분 믿음 잘하지 않습니다. 교회와 관계가 나쁘거나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절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죠.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사신받은 것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면, 사랑한다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는데, 근데 왜 내게 증거가 없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해 봐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 봐야 그래야 믿음도 자라고 내가 믿음이 요 정도구나.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요 정도밖에 안 되었구나. 내가 다시 힘을 내야 되겠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종해 봐야 그래야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차원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사랑에 대한 거고 하나는 믿음에 대한 거예요. 먼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활하신 당신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 한번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본문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셨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이죠. 주님을 사랑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차마 떠날 수 없었어요.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이야기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시신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와서 무덤을 확인했어요. 봤더니 정말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없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가서 먹고 마시고 쉬었겠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알기 전까지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그것도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서서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서 도대체 어디 간 걸까? 도대체 누가 가져간 걸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속상해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신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에게 있어서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을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차마라는 말이에요. 차마. 막달라 마리아는 차마 무덤가를 떠날 수 없었어요. 차마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울고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어요.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 저희 어머니들 마찬가지지만 진짜 힘든 시집살이 하고, 그리고 그때는 왜 이렇게 또 남편 복이 없는지 다 보면 결혼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게 좋은 남편 만나서, 가정적인 남편 만나서 사랑받은 경우는 별로 없고, 보면 다 남편한테 무시받고, 또 남편이 막 한량인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정말 결혼 생활이라는 게, 가정 생활이라는 게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낸 게 어머니들 세대죠. 가끔가다 이렇게 여쭤보잖아요. 어떻게 가정 그걸 버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버티실 수 있었냐고, 어떻게 그 힘든 시집살이를 다 견뎌내시냐고. 지금 같으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지금 같으면 뭐 남편이 그렇게 뭐 무시하면 뭐 살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시대인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견뎠냐고 이야기하시면 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자식들 때문에 차마 버리고 갈 수 없었다고. 차마. 근데 오늘날은 왜 참지를 않을까요? 왜 오늘날은 가정을 지키는 것, 또 예전에 숭고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가치관들이 다 바뀌었을까요? 왜 바보처럼 살지 않겠다고 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묵상하면서 그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참된 사랑이 뭘까? 진짜 사랑이 뭘까? 진짜 사랑은 뭐냐면,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건 본능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들 세대에는 자기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차마 떠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나 그렇게는 안 살아. 내가 뭐 정신 나갔어?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시집살이 하는 거, 뭐 남편이 그렇게 사는 거, 나 그러고 못 봐, 못 견뎌. 물론 똑똑할 수는 있는데, 근데 다른 면으로 보면 자기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자기보다도 더 사랑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데 아이는 낳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육아도 힘들고 누가 키워줄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경력 단절되는 거 싫으니까 계속 직장 생활도 하고 나 사회생활도 하고 또 친구도 만나고 나 여유 있는 삶도 살아야 되고 그거 난 포기할 수 없다. 예, 물론 뭐 그걸 뭐 좋다 나쁘다라고 뭐 지금 뭐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자기를 가장 사랑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가장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내가 좋으면 그만이다. 뭐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다. 내가 힘들다. 내가 싫다. 다 기준이 자기 사랑이죠, 자기. 근데 진짜 사랑이 뭐예요? 진짜 사랑은 자기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이 왜 힘드냐면요.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는 뭐냐면 자기보다도 더 사랑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힘들어요? 자기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자기를 사랑하고자 하는 본성, 자기 꿈, 자기 계획, 자기의 어떤 감정, 자기 컨디션, 나를 사랑하는 이 인간적인 가장 본질적인 이 본성을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 여러분, 자기보다도 교회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봉사할 수 없어요. 헌신할 수 없어요. 왜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헌신하거나 하는 걸 부담스러워해요? 죄송하지만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바로 서 있어야 정말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해 될 수 있다. 그게 진짜 믿어져서 교회를 정말 사랑하면 자기가 희생하는 거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한, 자기를 사랑하는 한 용서하기 힘듭니다.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할 수 없냐? 은혜가 되니까, 그러니까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품어주게 되고 그게 되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한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사랑하는 우상을 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가장 큰 우상이 뭐예요? 자기잖아요, 자기. 내가 가장 큰 우상이잖아요. 저는 우상한 성도들에게 참아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차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기꺼이 고난을 치렀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차마 내 성질대로 할 수 없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차마 내게 주신 사명을 외면할 수 없었잖아요. 그도 하나님이 나를 믿고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세우셨는데, 내가 이 몸된 미래교회로 주님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헌신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사명 감당해야지 차마 뿌리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사랑이죠. 차마 그럴 수 없는 거,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보면 사랑한다면요, 우리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가에서 울었던 이유가 뭐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져 있는 무덤으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그 새벽에 달려온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시신의 몸을 닦아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잘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잖아요. 자기의 생각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그래서 속상해서 그래서 울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게 그게 감사할 일이잖아요. 정확하게 알면.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살아생전에 제 아들한테도 그렇고 여인들도 들었겠죠. 내가 죽고 난 뒤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아무도 그걸 기억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걸 기억을 못했어요.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기억을 못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 약속대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났잖아요. 살아난 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얼마나 기뻐할 일이고 얼마나 찬양할 일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 기대와 생각대로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슬퍼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모르고, 하나님은 뜻은 부활인데, 근데 우리는 무덤가에 가가지고 시체만 없다고 슬퍼하는 거죠. 우리 기대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슬퍼하는 건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그게 은혜요, 복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다고 해서 낙심할 게 아니라 그 대신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차원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차마의 은혜가 임해서 차마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래서 나의 안일, 나의 어떤 유익보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내가 나보다 주님, 우리 교회,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해야지 하는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본문 11절로 13절, 우리 11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 아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참 안 믿죠. 참 안 믿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부활한 예수님을 봤어요, 내가 만났어요, 그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하는데 듣고도 믿지 않았다.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 다음에 12절 13절은 아시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잖아요.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요약해 놓은 거지만 그 두 제자들이 또 예수님 만나고 온 다음에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내려가다가 다시 예루살렘 올라와 가지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주님 만났다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고, 그래도 역시 믿지 않았다. 진짜 안 믿어요. 오늘날이나 예전이나 정말 안 믿는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무너지는 건 뭐냐면 참 믿음이 안 자란다, 참 믿음이 안 생긴다, 좀 믿고 순종해 보면 좋겠는데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그냥 11절의 말씀과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을 듣고 믿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믿는다는 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순종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참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착하다는 것, 착한데 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건 착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경에서는 정의가 뭐냐면, 칭찬의 정의가 뭐냐면 착하되 충성스러운 거예요. 충성스러운 거.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이게 칭찬이잖아요. 너무 착한데 말은 안 들어. 그러면 여러분 그건 착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우리끼리 얘기하는 건데, 이게 참 일부 때는 녹화돼서 그렇긴 한데, 뭐 우리 누나가 볼 일은 없는데, 우리 누나가 이제 저 청주에서 하시는데 권사인데 조금 이제 뭐 확실한 권사는 아니야. 우리 교회 권사가 비슷해. 나이롱 같아, 나이롱. 이제 막 이렇게 그래도 뭐 기본적인 건 다 하는데, 근데 참 착해요. 그래서 이렇게, 물론 이제 이렇게 저와 3살 차이인데 제가 누나한테 참 못된 짓도 많이 하고, 이렇게 어릴 때 막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럼 뭐 싸우면 당연히 누나가 맞죠, 그죠? 근데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했는데, 아무튼
무슨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눈물부터 흘려요. 울어. 자꾸 울어. 그리고 엄청 착해. 근데 착한데 순종은 안 해. 그래서 차라리 울지 말고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울기만 해. 나는 우리 성도들도 착해. 너무 착한데 말을 안 들어. 그건 여러분 순종이 아닌 거예요. 그건 진짜 착한 게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충성스러워야 돼. 충성스러운 게 뭐예요? 충성,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팍 품고 그 말씀을 이룰 때까지 가는 거, 그게 충성이잖아요. 마음 중심을 딱 잡고, 성자가 뭐예요?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 말씀을 이루어내는 거, 그게 충성이잖아요. 충성. 근데 정말 안 믿어요. 근데 또 하나 생각을 해봤는데 보면 왜 예수님은 직접 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증인을 세우셨을까? 그냥 예수님이 물론 이제 나중에는 제자들에게는 이제 나타나시지만 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한테 가가지고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주님이 직접 하시면 더 효과가 좋을 텐데. 자, 우리 14절과 15절 한번 봐요. 14절과 15절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14절에 보세요. 14절 보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책망했어요. 도대체 너희는 왜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냐? 왜 엠마로 내려갔던 두 제자가 만났다고 하는데 왜 그들의 말을 믿지를 않냐? 이렇게 전한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책망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답답하니까 이제 제자들한테 나타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15절에 보면 너희는 이제 주님이 제자들한테 보여주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본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그들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들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성경에 보니까 500의 성도들이 봤어요. 500의 성도들이 봤지만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은 불과 120명밖에 안 됐어요. 380명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령 받고 전해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믿어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적 없어요. 우리는 보지 않았는데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우리는 보지 않고 믿어요. 그냥 사도들이 전해준 그 500의 성도들, 특히 120명의 성도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봤던 사람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직접 한번 그러면 훨씬 더 효과가 좋던데 우리 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주님이 한 번만 만나주시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 주님이 한 번만 본때를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 근데 주님은 사람을 통해서 전하시는 방법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하도발도 그랬잖아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의 영혼들을 구원하여 찾으신다고. 왜 주님은 굳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쓰실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 뭐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직접 하시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사람이 사람에게 먼저 알게 된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전해주는 식으로 전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해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셨을까?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더 이상 믿을 길이 없다. 그게 어디에 나와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나오잖아요. 부자가 막상 지옥에 와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물 한 방울 혀끝에 죽일 수도 없고 너무너무 잔인한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런 와중에 남아있는 자기 형제 5형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있는 그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내 주여, 내 형제들이 5이 있는데 저 죽은 자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면 그래서 여기에는 오지 않도록 그들에게 말 좀 전해달라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왜냐하면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죽었던 거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면, 그래서 내가 천국과 지옥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건데,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죠? 자, 누가복음 16장 29절로 31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달을 수 있죠. 교회에서 들려주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는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살아가지고 천국 봤다고, 내가 지옥 봤다고, 지옥에 네 형제가 있는데 여기 다시 오지 말라고 해서 내가 다시 여기 이렇게 왔다고, 막 이런 놀라운 막 기적이 막 나타나면 다 믿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래서 믿지 아니하면, 듣고 믿지 아니하면,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는 거죠.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주일날 정말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정말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순종해보고 살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살아나는 거죠. 계속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듣기만 하고 믿지 않고, 듣기만 하고 믿지 않고. 물론 그래서 전해주는 증인이 중요하긴 합니다. 저도 우리 먼저 믿은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증인이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면요, 현금 거래는 신용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 현금을 여러분, 악한 사람이 들고 가가지고 가게 가가지고 그 현금을 주고 물건을 살 때 그 사람이 악하다고 해가지고 현금을 안 받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현금 자체가 가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현금 받아요. 근데 어음은 달라요. 어음을 얘가 끊어줄 때, 그때 이 어음을 발행하는 이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믿지 못하면 어음 안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면 틀림없이 그 기간 안에 현금을 지불해 줄 사람이라고 믿어지면, 그러면 어음을 받는 거죠.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은 현금이 아닙니다. 현금이라는 건 그냥 과학적 사실이잖아요. 사실을 전하는 거면 그러면 우리가 개차반으로 살아도 막무가내 살아도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황당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그들이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얘기하면 틀림없어.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 믿을 만하니까 그게 이야기가 전해지는 거죠. 1 더하기 1은 2다. 2 곱하기 2는 4다. 이거는요, 사기꾼이 얘기해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실이니까. 그건 사실이잖아요. 1 더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4. 이거는 사실이니까 강도가 얘기하든 살인자가 얘기하든 사기꾼이 얘기하든 그건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다 죄인이다. 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 이야기를, 황당한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 전하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고도 믿지 아니하면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16절 볼까요? 16절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분명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믿을 수 있을까? 2차 세계대전이 1945년 8월 15일 날 끝났습니다. 그해 1945년 8월 15일에 끝났는데 그해 10월에 전쟁이 끝났으니까 일본군은 다 투항하라는 전단을 처음으로 뿌렸습니다. 근데 오노다라고 하는 소위가 있었는데 그가 필리핀에 이제 밀림 그 섬 안에 이제 숨어 들어갔습니다. 일본이 패했다는 걸 알고 숨어 들어갔는데 그래서 일본군이 패했으니까 전쟁은 끝났으니까 일본군은 투항하라는 전단지를 딱 봤는데 이건 미군의 속임수다. 그래서 일본인들을 다 소탕하려고 하는 이 미군의 속임수다. 그래서 다시 1945년 12월에 같은 내용의 전단지를 또 뿌렸는데 그걸 발견했을 때 이제 그 오노다 소위와 함께 있었던 그 부대 그 소위 소대장이니까 그 부대원들 가운데 44명 중에서 대부분이 패전 사실을 인정하고 투항을 해서 일본으로 돌아갔는데 그 가정으로 돌아갔는데 이 오노다와 그리고 4명만이 투항을 거절한 거예요. 이것도 속임수다. 그래서 그 다음에 1946년 4월에는 이미 투항했던 부하들이 이제 그 오노다와 함께 전쟁을 치렀던 부하들이 섬 전체를 다니면서 소리를 치고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오노다 어디 있느냐? 나와라. 전쟁은 끝났다. 어서 와서 하루빨리 우리 집으로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먼 발치에서 오노다가 그것을 보고 이것도 미군의 흉계다. 믿지를 않고 숨어버렸어요. 더 깊이 숨었어요. 그 다음에는 오노다 가족이 자기들의 가족 사진에다가 거기다가 친필로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편지 전단을 막 뿌렸어요. 그리고 돌아오라고, 전쟁 끝났다고, 우리 가족들이 다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데 오노다는 이것도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 당국에 협조하는 거라고 그렇게 믿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오노다는 필리핀에서 30년 동안 혼자 거기서 일본군으로서 치열하게 싸워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필리핀의 그 원주민들한테 끔찍한 일도 행하고, 왜요? 아직 전쟁 중이니까. 그러면서도 30년을 숨어 살았다고 그래요. 도무지 믿지 않아요. 뭘 해도 믿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좀 들어야 되는데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처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믿으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난다고 오늘 17절과 18절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데, 자 본문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증거가 나타난다. 꼭 본문에 있는 이 표적만 나는 그러면 믿는 증거가 없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건 이제 하나의 예인데 우리에게도 그런 적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귀신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저희들은 손대지 못하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방언 은사 받은 적도 있고 새 방언을 말하리라는 게 뭐예요?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세상에서 상처받는 말, 막 독한 말, 막 그런 말들이 들어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해를 받지 않는 거, 그게 믿음의 증거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전에 2000년 전에는 의술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그때는 다 손을 얹어 낫게 해야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의술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약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장 좋은 치유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표적이 우리에게 직접적 간접적으로 있든 없든 간에 믿음이 있다면 살아내는 거고, 믿음이 있다면 견뎌내고, 믿음이 있다면 기뻐하고, 믿음이 있다면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증거가 있어요. 믿는 만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만큼 믿고 순종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그 증거는 순종할 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듣기만 하지 마시고, 알기만 해서는 아무 일 없습니다. 아는 게 무슨 힘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아는 게 힘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사는 게 힘이에요. 사는 게. 살아봐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사랑해봐야 그래야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사랑 여러분, 오늘날 소희처럼 도무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지 마시고,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질 때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래서 증거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꼭 증거들이 있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증거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증거, 사랑의 증거가 열매 맺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예배자들 위에, 무엇보다도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 순종해봐야, 그래야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기에
그렇게 살기 원하는 예배자들 위해 이 시간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과 뜻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